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지난주 7장 12절 맨 마지막에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다, 계명도 선하다. 예, 참 좋은 말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말 중에 말은 되는데 말 뜻이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또 적절한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은 선하다. 말 그대로 말이 됩니다. 율법은 선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말하면 말은 맞는데 그게 사실은 순서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다라는 말이면 먼저 선하다는 게 있고 선이 무엇인 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이 선처럼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창조의 질서,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선이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선은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스럽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이지만 공의는 하나님답다. 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이 개념이요, 하나님이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 가치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아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거나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교회, 성도라고 하는 조직체와 사람들의 모임인 세상의 모임, 세상의 조직, 세상의 공동체와는 그 근본 원리와 목적과 내용이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조직체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으로 세상에 있는 어떤 조직과 공동체를 판단해주고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세상에도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조직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묻습니다. 좋은 조직이란 어떤 것일까? 좋은 공동체란 어떤 것일까? 라고 물을 때에 그 대답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좋은 공동체란 교회 같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교회가 정답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방식을 알고 있는 목사와 전도사가 컨설팅 단체가 되어서 평가단이 되어서 세상의 조직, 세상의 공동체를 판별하러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직체가 잘 운영이 되는지 생명력이 있는 조직인지 우리가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딱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아는 분석단이 가는 겁니다. 딱 가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나서 이 회사는 아주 돈을 잘 버는군요. 그런데 인간이 무시되고 있군요. 이 회사는 근무 조건이 너무 빵빵하고 좋은데 사원들이 인격적으로 압제당하고 있군요. 이 회사는 조직력이 너무 체계로 잘 돼 있고 그 활동이 잘 돼 있는데 내부 경쟁이 너무 살벌해서 언제든지 이해관계만 달라지면 금세 무너질 수 있군요. 마치 사상누각 같군요. 이 조직에 속한 사람들 충성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소속감이 없어요. 그래서 갈 수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다 떠나려고 하고 있으니 이 충성심 다 헛된 것이군요. 그 분별을 교회가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의 기준으로. 그래서 좋은 조직, 좋은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자문을 구해야 하고 교회의 시스템과 교회의 원리를 벤처마킹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거를 일반 사회 조직 검사하는 컨설팅 단체가 들어와서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평가합니다. 교회 재무구조가 튼튼한가? 교회의 조직은 질서 있게 잘 세워졌는가? 교회의 업무 분담은 적절하게 사람마다 잘 분담이 되었는가? 성도 중에 먹고 놀고 먹는 사람은 없는가? 목표는 세워져 있고 매달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분석해서 잘하고 있는 상주고 못하고 있는 사람 벌 주고 있는가? 목표 진행 상황이 벽이나 어디에 게시판에 크게 붙어 있어서 오고 갈 때마다 그것을 보고 도전받고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그거에 따라 점수를 내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단체가 와서 누린교회를 평가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겁니다. 가끔 그런 단체에서 교회를 평가해주면 어느 교회는 50점, 어느 교회는 70점, 어느 교회는 90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90점 좋은 점수 나왔다고 자랑들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코미디들입니다. 침례교회 어느 기관에서 월간지로 잡지를 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잡지에서 그 코너 중에 나의 사랑 나의 교회, 그래서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누린교회를 좀 소개하고 싶다고 글을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써줬습니다. 교회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회 소개는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설교 이런 걸 소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런 글을 써서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는데 글이 좀 방식이 이상하대요. 그래서 나도 그냥 쓴 게 아니라 그 책이 이건데 저 밖에 있습니다. 몇 개 한번 보십시오. 이런 글을 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썼나 그래서 미리 과오로를 몇 개 구해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쓴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이 이상해요. 제가 본데 그런 게 뭐라고 써있냐면 교회 소개를 하는데 교회 활동, 바자회, 체육대회, 동네 청소, 무료급식, 문화교실, 공부방 운영 이런 거를 다 소개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상하다고 안 그러고 교회 성경 공부, 교회 성경 읽기, 교회 설교 이런 건 설명해놨더니 그건 이상하다고 합니다. 하나도 이상 안 해요. 교회는 세상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서를 설교할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거든 성도 간에 송사를 하느니 차라리 세상 법정에 가느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리는 세상의 원리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면 옳고 그른 것, 누가 옳으냐, 누가 틀리냐라는 시시비비를 따져냅니다. 교회는 훨씬 높은 거예요. 뭐가 높으냐면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가 아니라 교회는 이미 죄인을 용서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가 아니라 틀린 사람이 밝혀지고 그의 잘못이 다 드러날지라도 그 사람 용서하자라고 전제하는 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용서하기로 원하는 사람이 용서는 해. 근데 잠깐 누가 틀렸는지는 까발리고 하자.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들의 송사가 나면 이제 교회 내부적으로 교단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법정으로 가버립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를 다 포기하고 진리는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법정에 있다고 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의 독특성을 다 망각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준 되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것 등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은 부작용이 없고 하나님의 활동은 뒤탈도 없고 하나님의 활동은 인간 간의 차별도 없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면 인간 간의 갈등이나 싸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게 누구 탓인가 자꾸 남의 탓을 하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평하는 말로 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선악과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아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선악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좋고 옳고 선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을 다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 것입니다. 또 가끔 교회 사람들도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약간 힘들고 어렵고 부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질 때 많은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의 대상이 율법 또는 계명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만들어 놓아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고 불평을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뭔가를 잘못하셨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신 게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다 물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조치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하나님 때문에 속박당하신 것이 있다면 제가 그거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놓으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십시오. 괜히 십계명 만들어갖고 말이야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속박당하게 만들어. 아니요.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거 싫으세요? 난 여러 신을 섬기고 싶다. 예, 섬기세요. 주일엔 교회 오시고 월요일엔 사찰로 가시고 화요일에는 모스크로 가시고 목요일엔 굿땅으로 가시고 다 다니십시오. 괜찮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아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아유, 난 만들고 싶은데. 예, 만드세요. 금으로 만드시고 다이아로 만드시고 다 만드세요. 그래서 방에도 두시고 차에도 두시고 뭐 공부방에도 두시고 다 두세요. 아 참, 벽에 밑에도 두셔야죠. 두세요. 좋은 거로 만드셨으면, 잘 만드셨으면 저도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예, 쉬지 마세요. 일요일도 출근하시고 토요일도 12시까지 야근하시고 빨간 날도 나가서 다 일하세요. 말씀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하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우, 그거 싫다고요? 난 살인하고 싶다고요? 예, 하세요. 다 죽여버리세요. 제가 면회 가겠습니다. 가끔 사식도 넣어드리겠습니다. 외롭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적질하고 싶으시다고요? 어이구, 하세요. 예, 제가 창문 열려있는 집 다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고 하나님이 제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짐지우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옳은 것이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 예수를 믿어라.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아, 이래놨더니 표현이 오직 예수라고 해서 사람들이 또 다 오해합니다. 오직 예수, 이거는 배타적이다.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놓고 오직 예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길을 좁게 만들어놨다. 마치 길이 여러 개 있는데 하나님이 통행세 받아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표현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러지 말고 다른 표현이 좀 뭐 없을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자상함,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 뭐 그런 게 설명되는 단어가 없을까? 일주일 내내 고민했는데 기껏 제가 만들어낸 게 오직 예수 대신에 예수라도. 이게 뭔 말이냐면 타이타닉을 탔는데 이제 타이타닉에 가라앉아요. 가라앉으니까 이제 구명 보트에서 태워보내고 구명 조끼에서 보내고 그랬더니 다 이제 구출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선장이 나와서 저기요 다른 건 없고 창고에 가보니까 스티로폴 두께가 1m 되고 넓이가 10m 되는 거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이거라도 쓰실래요? 라고 줄 때 너희는 길이 없고 너희는 방법이 없고 너희는 대책이 없다. 그럴 때 내가 예수를 보낼 테니 예수라도 믿어서 구원받을래?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게 바로 아무런 대책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사일생의 돌파구.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표현이 오직 예수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배타적으로 들립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옳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아신 채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 이야기들을 바르게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의 등장과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 율법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죄를 짓고 있었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 바로 그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분별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죄와는 다른 하나님의 것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는 아무도 죄를 생각하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인간의 행동 중에 나쁜 행동, 악한 행동, 부도덕한 행동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왜 저런 행동이 나타날까? 왜 저런 상태가 나타날까? 다 염려하고 고민하는 뿐. 그 원인을 몰라 결국은 그 사람이 나쁜 놈이다. 그 놈이 나쁜 놈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죄는 인식되지 않고 오직 인간만 인식되고 죄는 잊혀져 있고 모든 책임을 인간이 다 덮어쓰고 죄는 마치 없는 것처럼 죄는 마치 잊혀진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인간이 그 주목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런 상태를 로마서의 표현대로 죄는 죽었고 나는 살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의 문제에 대하여 죄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지고 나는 그 책임자로 여겨지는 것 그겁니다. 바로 그때 율법이 등장해서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아, 문제의 근본은 죄구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인간은 죄에게 잡혀있는 불쌍한 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잊혀져 있던 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덤태기 썼던 나의 불쌍한 모습이 잊혀지는 것, 그거를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성경이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죄인만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법이 발달합니다. 법이 발달하는 이유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법이 발달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건 죄인뿐입니다. 또 율법이 등장하지 않으면 죄의 실체를 모르기에 죄를 물리치고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합니다. 율법이 등장하지 않으면 해결을 인간을 개조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역사가 다 증명합니다. 야, 세상에 말이야.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 무식하고 못돼 먹고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세상을 악하게. 그러니까 야, 악한 것들은 다 거세해서 애를 못 낳게 하고, 자, 똑똑한 남자, 똑똑한 여자, 그래갖고 거기서는 애가 나가지고 계속 똑똑하게 만들자. 요런 쓸데없는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분쟁이 많이 나나? 요 민족적으로 아주 배타적인 민족이 있고 아주 악한 민족이 있어. 요 민족을 싹 쓸어버리면 세상이 살만해. 라고 하는 어이없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하나님이 율법을 등장시킨 이유는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의 실체를 밝혀주는 겁니다. 그걸 멋있게 표현한 게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등장은 인간을 정죄하거나 속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율법의 등장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율법의 등장은 나를 죄와 무관한 것으로 죽여내고 감추어 있던 죄를 드러내어 살리는 것. 율법의 역할은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왜곡되게 사용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율법이 죄로 죄되게 만들어야지 인간으로 죄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죄를 죄로 되게 만들고 그 죄에 잡혀있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이 가장 반대적으로 쓰입니다. 늘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형벌을 주어야 하고 그 모든 근거가 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입니다. 율법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정죄하고 율법을 근거로 해서 인간을 고롭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을 가장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오늘 주일날 많은 죄인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예전에 듣던 대로 이렇게들 많이 말을 합니다. 오늘이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주님께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오늘 안 나온 인간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여기 와 있다고 다가 아니여 11시 늦게 온 사람들은 회개해. 아주 자주 듣던 말입니다. 그래도 누린교회는 문이나로 열어놓지. 어느 교회는 11시 되면 문도 잠가버린대요. 그때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 아니요. 그것은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율법을 바르게 사용하려면 저는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이 못 나오셨군요. 평상시엔 우리가 예배 인원이 한 2,000명쯤 되는데 오늘은 좀 적군요. 아마도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은 아마 죄가 못 나오신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못 나오신 분, 그분도 마음적으로는 여기와 예배 드리고 싶고 꼭 오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에게 잘 가르쳐줘서 그분들도 다음 주에는 죄를 이기고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지요? 난 누린교회 너무 좋아. 기독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분석할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전혀 다른 판단, 전혀 다른 분석, 전혀 다른 처방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은 죄를 몰라요. 아는 게 인간뿐이에요. 그래서 잘됐다 그러면 인간에게 무지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고 조금만 잘못됐다 그러면 그 인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왜요? 세상은 인간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네가 순종했구나. 잘했다. 칭찬을 많이 해주고 무엇인가 잘못되었을 때 그놈의 죄가 또 간교를 부렸구만. 그놈의 죄가 또 장난을 쳤구만. 아유 우리 집사님 괜찮아. 그 죄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 간에 정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로 죄되게 할 뿐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죄이지 절대로 인간이 아닙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교회만 이런 소리를 합니다. 다른 곳은 아무도 이런 소리를 안 합니다. 왜? 이런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성도는 죄라는 존재를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 죄에게 팔렸었구나. 저 사람도 죄에게 잡혀 있었구나. 다 이해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예, 기독교는 이 죄를 아는 것입니다. 지금 이건 바울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요, 저의 이야기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바울의 이 심정 100번, 1000번, 10,000번 이해가 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하고 좀 일이 있어갖고 불편해졌다, 트러블이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안 편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가면서 에휴 이렇게 내가 마음 안 편해봤자 나만 그러지. 에휴 일부러 내가 찾아가서 뭐 하긴 그렇고 길에 가다 만나면 내가 반갑게 정답게 친절하게 고운 말로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래 기쁘게 즐겁게 반갑게 환영하면서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지나가다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안 좋은 말이 툭 튀어나와. 분명히 나는 좋게 하려고, 분명히 나는 잘하려고, 아유 그동안 잘 계셨냐고 안녕하시냐고 라고 하려고 했는데 만나는 그 순간 누구시더라? 아유 오늘은 재수없네. 이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엉뚱한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자기가 화들짝 깜짝 놀라서 하는 말.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나는 분명히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좋은 마음을 먹었는데 왜 내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나가지? 본인이 놀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만나서 사실은 내가 안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나왔다고 아이고 좀 이해해달라고 아무도 이해를 안 해줍니다. 내가 그런 소리를 하면 이 사람이 왜 그래?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좋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만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 아이고 이놈의 그럴 때 옆 사람이 그래 이해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뭔 그리 변명이 많아. 그게 말이 돼? 벌써 입으로 나온다는 건 마음에 그런 마음이 가득 찼으니까 나오지. 없는 게 나오겠어. 말을 했으면 했다고 사죄할 일이지 아니라고 변명. 이 사람 교활한 사람이네. 아주 못됐구만. 뻔한 레파토리가 나옵니다. 뻔한 레파토리가. 그런데 성도는 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행동이 전혀 다를 때 화들짝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또 죄에게 당했구나. 분명히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이해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끌고 가 이렇게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구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분량이 덜 차서 죄한테 졌구나. 아유 이 말을 누구한테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줄 거고 그래 그냥 사과하자.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실수했습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어떤 성도의 대답. 알아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분명히 그게 아니었는데 만나는 순간 엉뚱한 소리가 튀어나왔지요. 그래서 본인도 깜짝 놀랬지요. 다 알아요. 나도 그 경험 해봤고요. 다 알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분량을 쌓으면 이제 내 마음속에 먹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입으로도 나오게 돼요. 집사님 괜찮아. 멋있죠? 그러니 교회는 싸움이 안 나지요. 그러니 교회에 정죄와 심판이 없지요. 그래서 교회가 살만나는 곳이고 그래서 성도를 만나는 게 즐겁고 신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냥이라도 해봐요 아멘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그렇게 하시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제 누림교회 인터넷에 정말 멋진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읽어도 보겠지만 댁에 가셔도 한번 인터넷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써놨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 글이 그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단어 2개만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정말 멋있어요. 자, 제가 어느 목사님의 원본을 읽어드리고 우리 집사님의 수정본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 차이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스럽지만 이 목사님은 율법을 정죄의 수단으로 썼고 우리 집사님은 율법을 사랑과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원문 어느 목사님의 글입니다. 신자들은 종종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거짓말이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오히려 죄를 향한 강렬한 욕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죄를 짓는 일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더욱 무디게 할 뿐이다. 죄를 짓는 순간에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분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게 속이는 거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요, 양심을 무디게 하는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쓰신 말, 신자들은 종종 죄를 지으면서도 궁극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신자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죄를 향한 강렬한 욕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죄의 매임에서 해방되고 싶은 바람으로 하나님을 찾는 일에 더욱 힘쓰고 애쓰게 할 것이다. 이야, 멋있잖아요. 만약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면 그런 생각 하도 안 해. 그냥 확 저질러 버리지. 죄를 지으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는 건 그 죄를 짓고 있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이요. 어떻게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고 갈구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들 만나면요. 되게 웃겨요. 제가 목사들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제가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이 목사 욕을 할까 봐 제가 먼저 합니다. 목사는요, 자기가 직장이 교회고 자기가 먹고 사는 데가 교회고 늘 다니는 데가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들은 교회 오는 게, 자기가 교회 오는 게 쉬우니까 성도들도 교회 오는 게 쉰 줄 알아요. 아니요. 저는 성도님들이 무지하게 고맙습니다. 저는요, 직장이 교회이고 제가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저도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그 일을 빵꾸 낼 때가 있어요.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그러면 어떤 날 저녁에는요, 저도 제 일 때문에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해야 되는데 못 가요. 그래서 띡띡띡띡띡, 임재명 가서 문 좀 열어놓고 있어. 띡띡띡띡띡, 재영아 네가 가서 시간 좀 때우고 있어. 이게 내 밥벌이인데도, 내 시간인데, 내 일인데도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자기 직장이 있고 자기 생업이 있고 자기 처소가 있고 자기 일이 있는 그런 성도가 교회 한 번을 나오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얼핏 볼 때마다 그냥 깜짝깜짝 놀라며 감지덕지합니다. 이야, 믿음들이 대단하시구나. 저는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왜? 감탄할 시간도 부족한데.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 등장해서 인간의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인간끼리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죄가 드러나고 죄를 분별해야 죄를 이기고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게 성경이 해결해 주는 방법입니다. 좀만 더 가볼까요?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음이라. 예.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만약 신앙이 믿는 것뿐이라고 하면 성경은 없어야 됩니다. 만약 신앙이 내가 열심 내서 행한 대로 받는 거라고 하면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내세에 앞으로 주어질 복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무용한 것이요 예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늘 당하면서 배우고 당하면서 배우고 당하면서 배우고 배운 거 써먹으려고 하면 나이 들어 죽고. 제가 오늘 아주 이제 고민입니다. 3시가 가까울수록 고민입니다. 3시에 주례를 해야 되는데 만장하신 어른들 앞에, 이 백발이 성성하신 분들 앞에 가서 뭐라고 살아야 되지? 결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몇 살이나 살았는데, 결혼 생활은 이런 겁니다. 몇 년에 됐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삶의 얘기는 안 하고 가서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벌써 부탁이
친절하게 들어왔어. 예, 목사는 원래 길게 하는 게 유명한가 봐요. 전화가 3번이 왔는데 3번 계속 강조하는 거.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각본 없이 하면 길어진다. A4 한 장에 딱 써서 그것만 읽고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해놨습니다. 바울은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의 문제를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않냐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쏟아붓는 노력의 대부분은 저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자, 개혁하자라고 할 때 내가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 사람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새 세상이 와야 된다, 새 세상이 와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만 없으면 거기가 바로 새 세상이다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새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너만 없으면 그게 새 세상이라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아, 그분은 나만 없어지면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된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요. 그분도 세상은 어차피 새로워지지 않은데 이 꼴 보기 싫다 그것뿐입니다. 늘 인간의 문제는 남을 문제 삼고 남을 고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남을 고치려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누구 문제를 발견했느냐? 아하, 저 인간들 문제구만. 아하, 저 성도들 문제구만. 아하, 저 집사들 문제구만. 그게 아니라 내 문제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이제 목사끼리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목사끼리. 성도들 없을 때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제가 밝혀내면 여러분들 되게 웃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밝혀볼게요. 야사. 목사들끼리 만나면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고참 목사님들이 목회 조언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여러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이, 황 목사, 예, 그 성도들 중에 말이요, 속 썩이는 성도 없어? 예, 그 미꾸라지 같은 것들 말이요, 그런 거 있어 없어? 오, 그런 질문을 하세요. 교회의 문제는 꼭 집사들 때문에, 미꾸라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때 저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굵고 단호합니다. 속 썩이는 성도 없어? 제 대답, 없습니다. 저는 속 썩이는 성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가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깨달은 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않으면 늘 다른 사람을 문제 삼지 자신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면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는 세상의 조직체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라. 예, 맞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그거보다 한 발 더 갑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아,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아, 내 속에 있는 죄, 이 죄가 문제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 죄가 문제라는 걸 모르면 남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라는 걸 알면 남을 비판하는 대신 자기가 자책을 합니다.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을 문제로 삼으면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문제로 삼으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남을 문제로 삼으면 남을 찍어내야 하고 자기를 문제로 삼으면 자기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남을 문제 삼으면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자기를 문제 삼으면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남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살인하고 자기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자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도 이해하고 나도 위로받을 수 있어. 아, 죄를 이해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상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탄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입니다. 대단한 발견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로구나. 죄에게 사로잡힌 상태에서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 누군가 나를 도와주어야 할 텐데 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죄를 아는 것이요, 이 사람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요, 이 사람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대답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전에는 내가 그 죄에 잡혀 있어서 나도 모르는 그 무엇인가에 내가 끌려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분량을 채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와 함께하는 자들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멋진 성도의 삶, 그게 이제 8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인간을 아시고 죄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상을 아셔서 행복하고 멋진 삶을 날마다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